안녕하세요. 간음사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무더운 여름인데요. 저는 요즘 노가다 뛰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이 공사를 사람들한테 맡기다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쁘기 보기 좋고 이쁘고 그런 것들이 실용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업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께서 하라는 대로 했었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어쩌면 좀 더 빨리 모든 것이 완성된 계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점안식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저도 좀 어리석었고, 네, 좋고 싫음을 제가 좀 잘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좀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번에 신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나와서 넘어가고 했는데요. 결국엔 말 안 한다고 해서 신께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혼을 내주시더라고요. 혼을 내고서는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께서 말씀하신 건 자연적인 돌과 자연에 매칭되어서 뭔가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생각과 본인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악의적인 건지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던 건지. 근데 모르고 그랬다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신전 앞에 담 밑에 바로 옛날엔 돌계단이 2계단이 있어서 돌계단을 3계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돌계단을 다 파서 없애버리고 인공돌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더 비싸고 좋은 돌이라고 하신 거예요. 좋겠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좀 예쁘게 꾸미고 좀 편안하게 꾸미려고 치위의 숲으로 만들었던 것이 거기다 흙을 갖다 놓으시고 뭔가 채워주셨는데 이상한 똥흙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초가 자란다는 똥흙인데 바로 담 밑에 그 신님들이 계신 창문 밑에다가 벌레들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생상도 못하는 벌레들이 무진장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백운산 신전에 터를 잡을 때는요, 폐허라고 그랬죠. 폐허라서 사람들이 못 사는 곳이었거든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래서 허브라는 거를 10만 원어치 사가지고요. 제가 허브로 삥 둘려서 벌레도 내쫓고 모기도 안 오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또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벌레 모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에 뭔가를 꾸며주신다고 해서 꾸미고 난 뒤로는 벌레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기 같은 게 날파리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는 그 흙이 원인이었더라고요. 신께서 쓰라는 흙과 다른 흙을 쓰신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거름이 많이 드는 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번엔 또 담 밑에다가 그 똥내나는 흙을 갖다 놨더니요 온갖 벌레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 이 진드기 벌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벌레도 있고 아주 물리면 큰일 나는 벌레들, 뭐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기도 조그만 청소기까지 샀어요. 창문틀까지 맨날 청소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밀었는데도요.
이 벌레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왜 이렇게 벌레들이 생기지? 잡다가 사람들한테 이 벌레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방법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신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흙이다. 여기다 흙을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응?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공사를 하는데요. 흙을 퍼서 버리다가 보니까 버리려고 하는데 신께서 갑자기 비가 와서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일이 많아서 못하고 계속 못한 거예요. 근데 아는 지인이 오셔서 늦게까지 가시는 거를 잡고 또 못 잡고 했으니 결국은 흙을 버려야 되는데 가까운 데 버릴 게 아니라 멀리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흙을 버릴 일이 생겼겠죠. 멀리 갖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물로 놓은 깨끗한 항아리를 놓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내일 아침에는 사람을 인분 하나 불러서 공사를 할 겁니다. 다시 또 신께서 저보고 네가 다 해라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자그마한 흙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 것처럼, 아니 담 밑에 똥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거름목을 바로 있잖아 창문에다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신님이 계신 곳이고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을까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가 재공사가 됐고요. 결국은 저희 아들이 이 밭도 다 공사를 흙을 가르고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무거운 돌을 날르다 보니까요. 그런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옛날에는 5분도 못 걸었어요. 5분만 걸어도 몸이 아프다고 하고 사실은 무거운 거 들지도 못했어요. 무도 못 썰어요. 저 무도 못 썰었잖아요. 팔에 힘이 없어서. 근데 돌멩이로 들었다니까요. 이만한 똥, 맷돌 같은 돌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치유의 숲이 신의 뜰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제가 어리석은 제자다 보니 완벽한 제자가 되려면 저도 한 40년은 돌을 닦아야 되겠죠. 이제 10년 차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린꽃 바로 하면은 바른 정케가 나온다는데요. 진짜 옳은 정케는 도력이 있어야 돼요. 도력이. 지금 저희 점안식에는요. 오늘 부처님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 부처님을 모시고 복장의식을 하셨습니다. 도력이 세신 저희 아버지 스님이신 연불선원이라고요. 여주 이천에 있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스님은요. 절을 3번씩이나 세우셨습니다. 수계식을 받으실 때요. 저랑 같은 곳을 받으셨더라고요. 수덕사에서. 아버지 스님이 먼저 받으신 거죠. 19살 때 받으셨는데요. 저도 19살 때 받았거든요. 수계식 받으실 때 원이 뭐냐? 원이라는 건 소원하는 게 뭐냐? 화두가 뭐냐? 이런 의미거든요. 절을 세우신다고 하셨대요. 그랬으니 절을 3번씩이나 세우셨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있는 돈도 털어서 주기도 하고 진짜 그 옛날에 그 리복의 그 스키복 내 동생 거를 갖다가 춥던 사람 기꺼이 주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으로 도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깨우침을 얻어서 뭔가 성공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도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백운산 신전 할 때는요. 사람들이 오면 다 상담 받아줬어요. 징징대는 사람, 우는 사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렵다고 하면 돈 200만 원도 선뜻 빌려주고요. 300도 빌려주고요. 맨날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기쳤어요, 저한테. 그래도 그렇게 도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요번에는 제가
신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그렇게 돕지 마라. 착한 사람을 도와라.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라라는 게 이번에 저의 미션이고요. 앞으로의 제가 수행해야 될 과정이고 또 성공을 시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정을 보러 왔을 때 다른 데서는 다 된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된다고 했을 때 정 보러 온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가고 싶어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어도 나쁘게 나온 걸 좋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화가 나서 가는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적을 내려드렸어요. 제가 돈을 안 받고 내려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부적이라는 거는 공짜로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원이라도 내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 강아지나 고양이 살 때 그냥 공짜로 받지 않고 그냥 1,000원이라도 주고 받는 것처럼 부적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께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성의껏 100원이라도 내고 가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야 부적의 효력이 굉장히 세고요. 그동안에 저는 부적을 내릴 때 저의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백이잖아요. 애기 동자라고 하죠. 애기 제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백이기 때문에 밤새서 내려야 되고 또 부적도 많이 내려서 더 많은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 노력으로 부적의 효력이 있었다면요. 지금부터는 부적도사 할아버지께서 원력을 팍팍 실어주셔가지고요. 즉석에서 내려드립니다. 즉석에서 신께서 그 사람 보고 답답한 걸 바로 내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일주일 있다 받으러 오라고 그랬고요. 네. 그거는 제가 도력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도력이 좀 세졌고 신께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 신의 원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0원이라도 부적값을 내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부적의 효력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신께서 직접 그 사람에 맞는 부적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미리 내려놓기도 하고 바로 보고 내리기도 하고 미리 내리다가 보면서 내리기도 하고 그거는 신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요번에는 진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됐으면 벌써 다 완성했겠죠. 네. 신께서는 제가 그동안 제 고집으로 보던 사람의 보는 눈, 그 다음에 저의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시면서 바로 보는 그런 해완과 그 다음에 신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네. 방울과 거울과 칼을 받으면서요. 이제부터는 귀로 3번 듣고 눈으로 보이고 머리꼴로 내려서 그렇게 신점을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점 보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방울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방울은 소리예요. 네. 신과 통신할 수 있는 소리. 그래서 이제 엽전을 가지고 보는데요. 엽전의 표식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는 엽전으로 점을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방울을 흔들다 보니까요. 방울을 계속 흔들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겨요.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방울하고 부티를 흔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대충 보려면 안 힘들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봐주려니까 방울하고 부티를 많이 흔들다 보니까는 직업병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저녁 때 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 부적 밤새도록 내려야죠.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지금은 신께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고 고수가 될수록 엽전으로 보는 거예요. 엽전으로 보면 엽전에 뭔가 표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엽전으로 보는 표식 방법을 왜 엄마가 안 가르쳐 주셨을까? 항상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이제 조금 한 단계 제가 계단이 올라가니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엽전을 흔들면서 신께서 보여주시는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머리꼴로 쫙 내려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엽전을 던졌을 때 교인은
표식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속인이 돼가는 과정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예, 작두 타고 해서 얻어지는 것 같으면 세상에 다 무속인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무속인이 되고 신께서 선택되어진다는 것,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요, 네 번째 계단입니다. 모든 게 계단을 밟아가듯이요, 하루아침에 쉥 하고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망상은 망상일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는 거고요. 그 계단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 순서라는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서가 아니라요, 꼭 겪어야 될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계단은 계획을 세워라. 아무리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5년 안에 얼마큼 성공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만큼, 내년엔 요만큼. 부자가 되려는데 10억 부자가 될 겁니다. 10억이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10억을 벌려면 우리 1년 동안은 종잣돈 500만 원을 모으고 1년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대출을 갚아가는 과정에 땅이 2배, 3배 튀면 그걸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 500만 원 종잣돈을 만들지 않고 10억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계단 중에서 꼭 거쳐야 될 계단, 네 번째 계단,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저도 이번 점안식 때요, 쉽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고 안에 리모델링, 앞에 조금만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3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3천만 원은 보시한다 그래서 그 보시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3천만 원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도 안 하고, 그쵸? 또 받지도 않고 신께서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처럼 벌레가 생기고 이런 선앙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나무를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공이 되려면 회장이 돼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처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아까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가셨는데, 근데 결국은 다 된다는 사람 말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내 말이 맞았어요. 10명 중에서 단 1명이 나만 안 된다고 그랬대. 참 저도 미안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나만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요, 속상한 일을 많이 겪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올해는 된다고 했거든요. 예, 된다고 했더니 희망을 가지시면서 안 하던 일을 하셨대요. 땀 흘리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 일을 하시면서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기꺼이 33만 원을 보시하겠다고. 땀 흘린 번 돈이기 때문에 보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사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드신데도 기꺼이 전화해서 33만 원 보시에다가 7만 원은 오신 분들 음료수 사주시라고 보시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동의 눈물이 일어나고요. 제가 노가다를 뛰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노가다 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노가다 뛰고 또 베풀고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백중제를 요번에는 기도비 안 받고 하는 이유가 베푸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기도비 안 받고 요번에는 하느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틈을 타서 모두들 기도하라고 제가 베풀지 않고 저기 돈 안 받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신도 특히 집착의 신도들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주는 신도 그 다음에 지극정성의 신도들한테만 연락을 취해서 지금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감동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꿈에 선물 받고 연락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꺼이 제가 기도 다 해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베풀듯이 사람들이 백중제 때 조상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죽은 아이들 수자령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것은 본인이 베푸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어야 받을 것도 많잖아요. 세상은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던지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쁜 걸 던졌는데 나쁜 게 오는 거죠. 시간 차이인데요. 요즘은 부메랑이 빨리 돌아와요. 옛날에는 나쁜 짓 하면 자손 때 받았는데 요즘은 자기 때 자기가 받고 가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베푸세요. 베푸셔야지 나중에 지금 사는 것도 편해지지만 또 저승길 가는 길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고 또 그분들이 많이 받으셔서 또 자손들한테 베풀고 이게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동그라는 원인인 것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 4차원, 5차원 영화에서 나오는 거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차원의 세계도 내가 여기서 얼마큼 베푸느냐에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세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돈을 많이 냈는데 말로만 하는 거는 이건 스시예요. 아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돈 없어도 행복하다. 아니에요. 돈은 행복한 거에 99%의 다른 요소가 많지만 1%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그 1% 때문에 우리는 100%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돈도 벌고 그리고 행복하고 또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손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완벽한 행복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5손가락 중에서 앵기 손가락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다 잘났다고 하는데 애기 손가락이 하는 말이 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없다는 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행복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어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왜냐면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건 안 먹고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안 먹고 안 쓸 수가 있어요. 계속 써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요. 또 벌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리고 벌어서 나누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조금만 준비하는데요. 그 조금을 현명하게 준비하면 이만큼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노하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네 번째 계단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지 1차 목표, 2차 목표 목적과 수단과 방법, 활용 도구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계단 13개의 계단 중 네 번째 계단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 부자가 되는 계획, 성공하는 계획, 행복한 계획. 그래서 돈 버는 계획 얼마나 많이 벌 건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하시면 생각 주머니가 날아가니까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참 쉽고 편한 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운 곳에, 편한 곳에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